고리는 폴란드의 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에 의해 나라가 정복되자 유태인을 숨겨준 죄목으로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고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금이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데였습니다.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 도중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코리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라 속삭였는데 코리는 그 간호사를 통해서 작은 성경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들키지 않게 애를 써가며 성경 말씀을 삼키듯 읽었습니다. 한마디가 너무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코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코리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코리는 언니 베시와 함께 감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진 감방으로 오자 코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참한 곳에 있었지만 이곳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게다가 벼룩까지 들끓어서 견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코리는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베시가 눈을 감고 나지막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수 없이 코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코리는 벼룩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벼룩 때문에 그 감방 주에는 간수도 독일 군인도 얼씬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코리와 베시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린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위로하며 아픈 곳을 만져주고 양보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천국의 교제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벼룩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코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비참한 상황이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비참한 상황은 새로운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후에 자신과 약속했던 요나단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요나단의 가문에 인자를 베풀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자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의 아들로서 쩔뚝발이인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무비보셋은 2다리를 절뚝이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 독해옹주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를 찾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베풀어야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손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은총은 인자와 자비, 사랑, 친절, 인애, 은혜 등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신 것도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되어 밧줄에 묶여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CBS와의 특별 대담에서 1973년 일본 동경에서 납치돼 현에 탄 바닷물에 던져지기 직전 죽음을 예감했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줄을 뜯을 수 있었지만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힘을 줘봤지만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매를 붙잡고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국민들에게 할 일도 많다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구해줄 비행기가 나타났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순간 펑 소리가 났어요. 펑 소리가 나니까 나를 묶었던 정보부원들이 비행기다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실제로 배웠는데 그 순간 내가 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늦었으면 바다에 던져져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가 됐는데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요. 당시 처음으로 신앙심이 더 두터워진 그 전 김대중 대통령은 고난과 역공 속에서 신앙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73년 예수님을 만난 기회로 신앙이 굳어졌다면서 80년대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이런 신앙의 힘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 이후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공한 인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더욱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외부적인 날씨와 상관없이 내 삶은 맑아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게 되면 밖의 날씨와는 상관없이 나의 삶은 흐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 불평이 계속된다면 나의 삶은 지루하고 답답한 장마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어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이 앞으로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를 때에 깊은 애정이 담긴 다정다감한 사랑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려고 하는 자의 이름을 부를 때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짜증 섞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억양과 어조뿐만 아니라 언어의 색을 보면 부드럽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격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타인의 이름을 다정히 부른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며 격려와 친절을 표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사랑이 담긴 다정한 말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안심을 시켰다는 것이죠. 사람은 말로 자신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이기주 씨가 쓴 말에는 품격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여름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비문명적이었다. 남자가 토해내는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공격과 초기가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어? 확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남자가 쏟아놓는 말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마음속에 깊이 담겨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입술이 열리는 순간 감옥을 탈출하는 죄수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이런 커피숍이 있다는 것이죠. 예의가 없는 고객에게는 돈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주문할 때 이렇게 커피 하면 7유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커피 주세요 라고 하면 4.2유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 1.4유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1,500원, 1,600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발한 가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에는 사람 됨됨이가 묻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는다라는 것이죠.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채취, 사람의 향기는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품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의 본뜻은 욕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죄하는 말이요, 비난하는 말이요, 비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깨끗하고 정결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사의 말인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말은 감사의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말도 역시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부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말이나 하고 생각 없이 말하면 결코 부흥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새신자가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그러면 내년에 잘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보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어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럽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감사의 말을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희가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기서 개는 부정적인 동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방인이나 비천하게 짝이 없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방인까지 두려웠던 당시 최고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산골에 갇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었고 죽은 듯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마도 무비보셋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책이나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전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또 너를 왕족과 함께 밥을 또 떡을 먹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자고 나니까 유명 연예인이 된 거예요. 임창정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편의점에 가서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근데 그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감격적인 일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감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 일상이 감격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감격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토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가 파손되어 많은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17명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얘기를 간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럼 강단으로 좀 올라오셔서 좀 감사도 표현해 주시고 또 느낌,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내가 17사람을 구해줬는데 그중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죠. 생명을 구해줬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오 주님이시여, 모든 은혜를 내게 풍성히 주셨으니 이제 한 가지 더 주셔서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않을 때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가정에 돌아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사가 그 사람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친구를 만나고 감사함으로 설교를 듣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를 찾으려면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감격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